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는 분명히 할 것은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참고 또 참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심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또한 노아 홍수 때 불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분명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피 신뢰받은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책임 맡은 일꾼으로 살고 열매 맺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과 모양이 아니라 너무나 좀 거티한 기도 좀 한다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좀 하나님 볼 때 기쁨이 아니라 좀 외골적인 잘못된 시각과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어.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버지의 뜻이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고 아버지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자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모를 변질된 그런 믿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니스트와 프리메이션을 가정한 다원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황금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잘못된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 근데 그것이 진리인장 달려가는 잘못된 발걸음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뜯으라. 그러면 열린대. 그 열리는 속도를 따라서 열리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며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리입니까? 우리 특별 같은 우리 인생들, 아니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들, 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들, 아니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인생은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대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첫날 왜 기도하면 어떤 일입니까? 기도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깨닫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예수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의 입술이 돼서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쉬는 데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지혜예요.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좀 하며 너희 천국께서 어찌하여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왜 주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고 너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간절히 아버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맞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를 찾을 때 그곳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로 깨어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채 어둠과 착하여 저주의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면 어둠은 여러분을 향해 다가와 속삭여요. 야, 네가 무슨 진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독수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향해 좋아요. 야, 네가 무슨 진리를 외치려고 그러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독수리의 그 수준은 그 창공을 올라갈 때 그 수준에 올라가면 까마귀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갈 때 항상 어둠은 저주는 죽음의 길은 우리를 향해 조롱과 멸시와 천대라며 다가와. 야, 네가 무슨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정직한
너만 거룩하냐고 핍박을 주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타락의 시대가 되었어요. 노아 홍수 때 어땠다고요? 동일한 저주받은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둠을 세상을 덮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세상은 어떤지 알았습니까? 어둠의 진리요, 진리가 어둠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선한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선한 데는 밀어나고 악한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자아성이에요. 그리고 말하고 뭐 하자면 걸. 놀랄 왜 나옵니다. 어이구 우리 놀랄 왜가 나옵니다. 진리의 영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빛을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밤에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잠깐 재밌게 즐겁게 즐기게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이 그것을 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와인 한 잔으로 가지고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대요.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타파뜨리는 어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스포츠 경기요, 인터넷이요, 마약이요.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거짓의 빛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둠 세력, 이단의 세력, 이 마귀 존재들은 기도와 금식하지 말래요.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도 하고 서로 많은 것을 하래요. 그러나 기도와 금식하지 말래요. 요새 각 개교회마다 아니 집회 때마다 기도가 다 줄었어요. 제가 어저께 백석의 통일관을 했던 유용일 목사님이 어저께 어느 것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역시 거기서 기도를 하네.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해야 할 시대인데 기도할 시대가 아니라 기도를 줄이고 내가 복음적인 시간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으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저주가 된 어둠의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도 무엇을 쫓아 무엇을 향해 달려가보자 애쓰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현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가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어딨니? 성경을 보니까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내게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시오. 내가 내게 알고 있다.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준다고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있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천동만동을 해도 그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면은 그게 눈이 가려서 안 보여요.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찾는 것 같이 믿으니까 절대로 나의 눈에, 나의 귀에, 나의 입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제 본 성경하고 오늘 본 성경이 또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노년에 한 70 넘은 이 목사님이 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늘 읽었어요.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그런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에게 눈을 열어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계의 것을 찔러 쪼개는 14장 12절의 말씀을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즐거운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이 교회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랍니다. 위로의 얘기, 즐거운 얘기, 웃기는 얘기. 여러분, 전도서에도 웃기는 것도 헛되네. 나는 어떤 목사가 제일 싫어했어요.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아니, 웃기는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내 동기가 필리핀 선교사예요.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김 목사. 왜? 내 딸이 요번에 어떤 집회 갔는데 금리빨이 나왔대.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 금리빨하고 구원하고 무슨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이 마귀 새끼들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그게 대단하다는 것이 우리 솔직히 내 선교사지만 한심했어요. 이걸 선교사라는 것 같은데. 저도 저희 형님이 선교사로 40여 년을 하다가 장전행이가 전쟁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선교사하면은 목숨 거는 게 선교사라고 알고 있어요. 내 그 책을 보면은 선교사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내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특권이 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의 11편 1절 2절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엘리사를 알 것이에요.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이 너무 많은 일을 해갖고 애를 잉태하게 해요. 그래서 애를 잉태했는데 애가 그 어머니 다리 안에서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가 애가 죽었어. 그때 그 여인의 한 행동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 옆집 아저씨, 내 옆집 아줌마, 동네 이자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며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그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그 자녀는 다시 살아난 기적을 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인생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호흡을 하고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자의 나팔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약 650편의 기도의 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그 기도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처럼 우리 전철을 타고 잘못 가면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내 인생을 가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자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할 때니 너희는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신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은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맥하라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달려갈 때 그곳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며 성령의 터치는 오늘도 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역사도 그러한 역사였고 또한 사도 바울이 담양 동산에서 예수님의 터치로 그의 세상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영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누구를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할 때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불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읽는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래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기도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름이 김혜리아예요. 우리 와이프가 최지영 사모인데 저희 가정이 식당을 가면은 꼭 식당 주인이 한 명 어디 갔니? 4명이 왔는데 여러분 적어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아벨누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자라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아버지를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막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와 같이 성도인 우리와 같은 자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뜯으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이름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쫀낙스가 기도할 때 영계 메리왕이 두리고 떠났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메리왕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카톨릭을 믿는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쫀낙스가 개혁을 해갖고 기독교를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쳐죽이라고 했어요. 누가? 메리 여왕이. 이게 쫀낙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메리 여왕이라는 자가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하라고 합니다. 쫀낙스가 기도할 때 결국 메리 여왕이 죽어버렸어요. 두려워 떨 뿐 아니라 하나님 그를 죽어버렸어요. 그 기도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아멘. 기도할 때 변화되는 교회, 기도할 때 변화되는 나, 기도할 때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알고 있는 존 웨슬리가 기도할 때 영계 부흥의 불길이 혼자 나갔어요. 그뿐입니다. 물레가 기도할 때 보아원이 쓰러지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그의 수도 없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좁은 길은 천국의 길로 가야 돼요.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아버지 앞에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길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어디를 향해 무엇을 조차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헛된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보다 귀중한 신 예수님, 모든 보아보다 더 보아고 있지. 그 예수님을 왜 생명을 걸지 못합니까? 많은 오대한 육대주의 복을 가려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그들이 믿으면서 오늘도 오지의 땅, 밀림의 땅, 죽음의 땅, 저주의 땅, 미지의 땅으로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 생명을 걸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 포기할 수 없는 예수를 위해, 그 예수의 이름을 힘가기 위해 오늘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은 오대한 육대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만히 위해 생명을 걸 때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겁니까? 헛된 것을 걸 때 얼마나 헛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도행전 기도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입니까? 사도행전 29장에서 나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제가 애초 29장을 써야 되니까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건 진짜 고쳐야 돼요. 사도행전 29장이 어디니? 이거 무슨 애들인지 이거 무슨 애들인지 말을 못하겠다. 근데 목사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보는 거예요. 아멘.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이거든요. 이 상황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 무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념 때문에 어둠과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가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기도는 마가 두려워 떠요. 그래서 2단이나 3단이나 아니 모든 잘못된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많은 80년, 70년, 60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 다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배가 불렀어. 그리고 소리가 기도하면, 야! 하나님이 기도가 왔냐? 뭐 이렇게 소리를 들으냐? 나 내가 다 해봤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묵상 믿어요, 묵상 믿어. 여러분 혹시 불을 끄는 자입니까? 불을 피는 자입니까? 그런 불 끄는 자가 꼭 있어요. 교회 말이야. 자기 다 가봐해봤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자를 만나요. 성령의 충만한 자와 함께 동행할 때 내 인생의 길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꾼을 만나면 술 주정뱅이가 되고 도박꾼을 만나면 도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아멘. 그래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역사는 바로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체험의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은 바로 기적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서 공짜를 바라보는 것은 그런 욕심자입니다. 하나님은 행할 만큼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의종들이 오늘도 기도를 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구할 때 응답의 길이 열리고 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존재한다. 너희는 소중한다. 너희는 나의 피값은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세상에 나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런 행위와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받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역시 연약한 제자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왜 충만할 테니 너희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긍휼을 베푸고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긍휼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저도 죄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누가 나쁜 짓 하면 나는 정죄를 해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여 부족한 나의 인생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한 번 들었나요? 우리 유수연 목사님, 유수연 성사님을 알겠네요. 자부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아직도 욱하는 게 있어. 노하기를 잘해.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아. 우리는 언제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때문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대.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내 멋대로 내가 복음적인 시야를 가지고 제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못한 채 헛된 소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선지자가 있었단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알려줬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성을 없애지 않겠다 했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불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에덴에 보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입술을 열고 고백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했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기도와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 앞에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 그분 앞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합니다.
무엇이냐고 말할 때 우리의 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개인 기도의 개척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했었고, 또한 아버지는 오늘도 그 아버지를 향해 신뢰하고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예외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109편에 보면은 이 저주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는 저주의 시편이 있고, 또한 사랑의 시편이 있고, 환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응답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는 여러 가지의 시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연습되지 않는 자는 그 장애물 훈련을, 장애물 치는 훈련, 내 앞에 쓰레기를 제거하는 훈련, 이런 여러 가지의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자기가 출발해서 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마음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외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승리조차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땅에 죽을 때 많은 은혜를 잃으시. 이 대한민국이 어땠다고요? 1900년대에 많은 자들이,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죽음을 당했던 그들의 피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독교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그래? 위대한 지도자는 그래서 모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외의 표현이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승리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단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아니 생명의 길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조금은 좋은 길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도 못 되는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달려갑니다. 요에서 2장 2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보좌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청명하라. 너희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세상을 청명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은사와 성령의 아버지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믿음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빛의 자녀의 사울을 살아갈 때 그곳에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곳에는 예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가는 길을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본전은 우리의 감과 우리의 외침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데를 범하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된다. 나의 인생에 가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지어 다 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기도로 시작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고 기름 부어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대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성령의 드러나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아버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했던 것처럼 그 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여 그 대리자가 여기 나이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지역에 복음화에 앞장서며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